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 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막중하고 귀한 말씀 선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일 수 있게, 그래서 살리고 깨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것만 주님의 단어로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끌어모으고자 하는 자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천국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뒤로 후퇴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자고 졸고 기절하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 깨워주시고 다 살려주셔서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란 이 생명 주신 이 시간을 그들이 귀하게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거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좀 더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그렇지만 어렵고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반복해서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갈 영의 세계에 대해서니까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들으셔서 배워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는 2장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즉 영의 세계에 실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영의 세계의 실존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 즉 육에 속한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뜻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앞서 읽은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앞에서 읽은 말씀은 육에 갇혀서 죽어가는 자들, 육에 갇혀서 죽을 자들한테 해당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서움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거면, 이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얻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들, 그래서 아버지께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에 관한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의 영의 색깔의 가 존재합니다. 즉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육에 속아서, 육의 감정에 속아서, 육의 생각에 속아서, 육의 가치관에 속아서, 육이 원하는 바라보는 것에 속아서 거기에 넘어갔을 때, 즉 내게 분노, 미움, 질투, 시기, 욕심, 교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구석구석에 삶 속에서 터쳐 나올 때, 즉 내가 육한테 속아서 육 안에 갇히는 그런 순간에는 사단과 내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힘은, 즉 마귀의 불은 죽음에서만 납니다. 죽음에서밖에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육에 속아서 육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어떤 거를 결정하고 말을 내뱉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누구를 대하고 결정하고 내 행보를 정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사탄이 내어준 나를 묶는 밧줄을 내가 꽉 붙들고 사단과 함께 발작을 맞춰서, 사단이 이끄는 속도에 맞춰서 사단과 함께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육에 속는 순간에는 육에 갇히게 되고, 육에 갇히는 데는 죽는 자가 되는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이고, 여러분이 육의 거를 선택해서 육의 스스로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것조차 모르면서 육으로 선택해서, 육에 따라 감정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에는 누가 달라붙냐면 죽음이 달라붙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달라붙고 영원한 멸망이 달라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이 되고 사단이 여러분의 애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을 본인이 믿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가 정말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멍하니 영을 죽이고 육의 머리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나는 천국 가겠지, 설마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송하지만 가차없이 아버지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못된 물고기라서 아버지께서 가차없이 버립니다. 우리는 육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장님입니다. 기머거리이고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죽음의 길로 사단이 묶은 끈을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썩은 눈으로 없어질, 불에 태워서 없어질 쓰레기 더미 밖에 이 세상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저 본인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가는데 금요 예배까지는 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가끔씩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지금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제자리에, 신앙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해서 끝없이 전진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서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자들은 썩습니다. 고인물이기 때문에. 썩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고, 또한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후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후퇴해서 썩은 자고 육에 갇혀서 죽은 자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 옛날에는 아버지께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체험도 했어 하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요. 현재의 여러분이 썩은 자고 죽은 자인데 옛날에 잠깐 반짝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죽은 자면 옛날에 살았던 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내가 아버지 앞에 선 내 모습에서 그게 전혀
역할이 없습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여전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에 죽은 자입니다. 가짜 신앙인입니다. 가짜 신앙인은 다 아버지 앞에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귀하신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육인데, 육의 모든 것은 다 죽음이고 멸망으로 가는 거 달려가는데, 나의 육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 말, 그 다음에 가치관, 뭐 자존심, 뭐 체면, 그런 모든 것들을 즉 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는, 그렇게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끊어진 자입니다.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산 자냐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마침을 찍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 속합니다. 귀하신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급이고 조직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정확하며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육을 입은 우리가 육으로만 삶을 살게 되면 미련해지고 둔탁해지고 둔해지기 때문에 그 예민하게 깨어있는 자들만 그 예민한 예리한 그 영의 세계의 그 느낌을 느끼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분별하고 깨달은 부분 쪽으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즉 육에 갇혀 있어서 모든 것을 육에서부터 시작하는 자들은 육으로 마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육에 갇힌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민감하고 예민한 영의 세계를 느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귀하신 노아 방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받아 적었는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회개를 통해서, 가슴을 찢는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알아가고 맛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실습하고 실천을 통해서 천국 아버지 집인 본향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오늘이라는 매일의 삶의 시간을 허락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는 거, 좋은 거, 참으로 좋은 거, 참으로 행복한 거, 참으로 귀한 거를 우리에게 평생 영원히 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누리라고, 누릴 자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육으로 시작해서 매 순간 깜빡해서 육으로 시작하잖아요. 육의 감정이 나오는 대로, 생기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험담하고 분노내고 미워하고 욕심하고 붙들고 이러잖아요.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느라고 바쁘게 우리가 사는 이 정말로 한심하고 죄송합니다. 꼴값을 떠는 이 삶을 살아가느라고 바쁜 우리가 올려다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누리어야 되는 우리 몫을 우리가 깜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쓰레기장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일도 또 연장시켜 주실 건데요. 이 연장시켜 주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 지구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진귀하고 신기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데, 이 참으시는 거가 끝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진귀하고 신기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영원히 끝 없이 누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한테 원하시는데, 올라갈 자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서 살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거고, 육에 갇혀서 항상 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아버지께서 가차없이 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한이 다 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으시는 기한이 다 차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자격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설마 지옥을 보내겠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화가 나? 성질이 나? 분노해? 그 말이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화 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나시면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감당할 수 없게 무작위로 부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간증을 하나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영상의 말씀하고 저보고 하라고 하는 이 간증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지해서 아버지가 깨닫게 안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 자인데, 아버지께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간증은 저에 대한 굉장히 저의 무지함과 악함과 꼴값의 극치를 떨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잠을 잘 때 제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느 타운에 있었습니다. 어느 타운에 있었는데 앞쪽에 좀 멀리에서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시장이었어요. 시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이스라엘 그런 곳이었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저는 그 시내 타운 시장 거리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사막들이 모래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있었는데 혼자 있었고 저는 엎드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에 온 몸이 너무 병들어서 너무 아프고 너무 기운도 없고 며칠을 굶었는지 굶고 물도 못 마신 상태고 옷은 거지 중에 상거지 거지 생활로 그 한 벌 갖고 얼마를 살았는지 감히 짐작도 안 가는 그런 더럽고 더러운 아주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힘이 났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꺾고 아이들이 걷기 전에 애기들이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런 상태로 기어가다가 그마저도 힘이 안 돼 가지고 푹 아주 그냥 바닥에 붙인 게 탁 붙듯이 그냥 딱 뻗어 버렸어요. 기운이 없어서. 근데 저는 목적이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고 제 마음속에는 집에 가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절대로 실망과 좌절, 포기 주저앉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게. 그런 상태면은 포기가 자동으로 와야 되는 컨디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배로 이게 땅바닥에 이제 뻗었으니까 배로 이렇게 기어서 가고 있었는데 기어서 가봤자 아무리 기어가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속도가 눈에 안 보일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낑낑대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꼭 가려고 생명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불러도 사람이 올 수가 없는 거리에 제가 혼자 있었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를 기운조차도 없었어요. 너무 굶고 굶었기 때문에 온몸은 까무라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제 영 상태였어요. 신앙생활의 상태였어요. 삶이었고 제가 삶을 그 모양으로 그 거지로 꼴값을 떨면서 육에 갇혀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영 상태가 그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 더럽고 추하고 꼴값이고 그런 상태. 근데 주님 붙든 믿음은 놓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로 기어가도 좀 앞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 힘들어 가지고 쉬어서 이렇게 얼굴을 땅에 묻다가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아주 멀리서 어떤 한 남자가 내 쪽으로 오는 거가 보였어요. 그래서 몇 초를 쳐다봤나 조금 더 쳐다보니까 그
너무나 멀리 있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사람인 건 알겠고 남자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막대기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멀리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계속 쳐다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고 있다는 게 알아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반가운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그 먼 데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앞으로 이만큼 오고 갑자기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공간 이동을 해서 가깝게 이렇게 좀 보였는데 실루엣이 제대로 보이는 상태인데, 순간에 또 바로 앞에, 내 앞에, 바로 머리 앞에 와가지고 서서 나를 쳐다보시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굴도 마음도 하나로 다 보였는데, 저한테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성질이 잔뜩 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면,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화가 나지?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고 부드럽고 달콤하신데 예수님이 맞는데 왜 화가 잔뜩 나고 성질이 잔뜩 나 있지? 이상하다 이랬어요.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건데, 제 영의 상태가, 신앙생활이 고모양 고꼬라지니까, 그런 꼬라지가 됐으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신 건데, 그거를 어리석게도 못 깨달았고, 왜 그러지? 예수님이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그렇게 해서 한 몇 초간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얀 톰옷을 입고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굽혀서 팔을 이렇게 해서 앉는가 싶은데 어느 순간에 저를 번쩍 안으셨어요. 안아서 들으셨어요. 안아서 들으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유구무원, 저한테 할 말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를 안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내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가 싶더니 또 공간을 이동해서 중간에 한번 또 공간 이동하더니 또 공간 이동하더니 어느 집 앞에, 대문 앞에 섰어요. 근데 그 대문이 이렇게 섰는데 집이 옛날 한국식하고 일본식이 짬뽕이 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게 네 아버지 집이야,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입을 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겠지 했는데 대문을 안 여셨는데 집 안뜰로, 앞마당 안뜰로 공간 이동해서 또 순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뜰이 너무나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그걸 보는 걸 좋아하고 예뻐서 하고 보고 있으니까 저보고 보라고 저를 안고 마당에 한참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나셨는데, 성질이 나셨는데도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저를 그걸 보게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집으로 집을 지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게 하신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넉넉히 본 걸 아신 다음에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문을 안 열고 집 안으로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를 내려놓으셨는데 집 안에서는 천사 두 분이 저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온 다음에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맞이했고 거기에서는 그 천사들이 맞이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이 오신 거를 왕의 신하가 깍듯하게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한테 저를 이제는 준비해 놓은 걸로 저를 이제 목욕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을 벌려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또 대화를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제가 뭐 욕실로 목욕탕으로 딱 옮겨진 건 아닌데 그 집안의 현관에 들어와서 집안에 복도가 보였어요. 복도가 보였고 그 복도에는 그 마루로 좀 진한 색깔로 쭉 깔려 있는데 그 복도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좁은 복도였는데 저를 이제 목욕시켜야 되는 순간이 되니까 그 안이 목욕탕의 그 넓이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통로가 바뀌어가지고 어느새 그 다라이, 한국에 왜 큰 다라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다라이.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뜨거운 물 받아다가 목욕할 때 쓴 큰 다라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겼고 그런 색깔인데 그런 게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앞에 복도가 커지면서 그게 나타났고 그 안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있었는데 세상에 없는 물이었고 생명수였어요. 그래서 두 천사님이 저를 시중을 두는데 목욕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근데 천사 두 분이 제 몸에 손을 이렇게 대는가 싶더니 제 누더기 더럽고 더러운 옷이 벗겨졌어요. 손 대다 완전히 대서 벗긴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서 살짝. 근데 그 두 분 천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단어는 너무나 귀중한 귀한 신분이어서 몸에 손도 감히 못 대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저를 시중을 들었는데 그 두 분 천사님의 그 시중 들 때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그게 다 보였어요. 다 전달이 됐고 그래서 그 두 천사님이 저한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얼굴 이렇게 맞대고 감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섬기는 중에 손에다가 옷을, 그 천사분이 제 몸에 손도 못 대고 등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까이 대니까 더러운 옷이 벗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물통 안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천사분이 말을 하는데 입을 안 벌리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이 들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어느새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탕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안아서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그런 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안에 들어가 앉았고, 있는데, 이제는 천사님들이 저를 시키는데, 그 목욕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그 물 안에, 그 생명수 안에, 천국에만 있는 그 생명수 강의 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늑하고, 모든 몸의 고통이, 아픔이, 피곤함이, 불편함이 다 사라지는데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마음까지 정신까지 너무나 편안해지고 건강해졌는데, 이 땅에서 건강하다, 컨디션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는 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목욕이 다 됐으니까 이젠 저를 이렇게 안아서 모셔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가 싶더니 제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나타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미리 준비해 놓은, 내가 만드는 그 옷을 갖다 입혀 이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두 천사가 어느새 갔다 왔는지, 가는 것 같은데 벌써 와가지고 옷을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입히는 것 같은데 벌써 입었는데 완전히 하얀색인데, 세상에 없는 하얀색,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드레스였고, 밑에는 발이 안 보이게 땅까지 끓는데 이렇게 부하게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냥 다 하얀색이었고, 그 드레스에 작은 다이아몬드라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제가 보석들을 종류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식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치마는 한 층이 아니었어요. 한 층이 아니었고 속으로 층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입어서 저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보고 이제 너 가서 일해. 너 할 일 있잖아. 너 뭘 할지 너 알잖아. 내가 명령한 거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속으로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입고 일하러 가면 이 옷이 더러워지겠는데, 이 옷 입고 가면 이 옷이 망가지겠는데, 그래서 이 옷을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거 입고 가야 되겠다. 이런 가짜는 이런 멍청한 이 미련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하자 뒤에 서 있는 천사 두 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그 옷 벗을까 봐. 근데 벗지 마십시오. 그 옷 입고 일 가시고 벗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부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감히 못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높아서, 내가 너무 귀해서 그
천사분들이 나한테 말리는 말을 감히 두려워서 입 밖으로 못하고 마음에서는 벗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말려야지, 막 이렇게 쩔쩔 매더라고요, 두 천사가. 근데 그거 아랑곳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미련 피는 그거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옆에 없던 옷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벗고 다른 거 입으려고 하니까 옷이 보이는데 내 옷인데 내 옷이 아니었어요. 내 옷인데 라는 것은 내가 벗은 그 옷이 더럽고 추하고 세상으로 찌들은, 육으로 찌들은 육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 건데 내 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었던 거는, 그거는 내가 벗은 옷보다는 조금 상태가 양호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거지 옷이었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내 거면서 내 거가 아닌 그런 옷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옷을 쉽게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쉽게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세상 거를 입은 거죠. 세상 육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입고 나니까 몸 상태가 다시 바뀌었어요. 기운 없고 맥 없고 아프고 비실비실거리고 일할 수 있는, 밭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몸 상태로 바뀌더라고요. 그 세상 옷 더러운 거 입고 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날 찾아서 안았을 때보다는 몸이 훨씬 양호한데도, 그런데도 그럼에도 그 상태로는 어디 가서 밭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럴 상태가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꼴값을 떠는 이 무식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천사는 감히 어려워서 못 말리고, 예수님은 안 말리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계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를 데리러 왔을 때는 저한테 감정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고, 나를 향한 그 관계적인 그 마음이 있었고, 비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나셨고 성질이 나셨지만 나에 대한 그 마음은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보였고 얼굴도 보였는데, 화난 거, 애정, 짜증난 거, 성질난 거, 이것조차도 없어졌어요. 그것조차도 없고, 내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생각이 사라졌어요. 멍 뚫려서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옆집에 전혀 모르는 개가 지나갈 때에 보다도 더 아무 감정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아니면 얼었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나에 대한 그 어떤 마음도 감정도 없더라고요. 마음에, 얼굴에. 그래갖고 그냥 멍하니 그렇게 쳐다보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했겠어요. 그 옷을 입고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신부의 내 계열이고, 내 주님이 작정하신 나의 신부의 서열, 반차, 그런 계급, 등급, 그거를 뜻하는 건데, 나는 그거를 벗어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분을 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말로 하면 혼이 빠져나간 거죠. 미친 꼴값을 옆에서
그 과간 그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싸늘히 식어버린 예수님의 마음과 얼굴을 뒤로 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 집 앞에, 이제 그 집 앞에서 좀 떨어진 데에서 어떤 건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시끌벅적했고, 그런데 한 사람이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찢기고 저기 찢어지고 여기 부러져서 막 피 철철 나고.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관심도 안 갖고 관여도 안 하고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근데 걔는 다 죽어가는데 막 그렇게 분노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속이 보이는데, 먼저는 제가 보였어요. 제가 보이는데 저한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능력을 100% 저한테 부어주셨더라고요. 뭐 1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이 자를 살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자한테 갔는데, 그래서 도와주려고 가까이 갔는데 보니까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뭐 몇 분, 1, 2초 있으면 이제 죽는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몸의 겉에 부러지고 찢어진 거 치료한 게 급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니까, 먼저 그 사람 손을 잡고 생명을 먼저 살렸어요. 살려놓은 다음에 이 겉에 육 치료하면 되니까 살려놨는데, 문제는 살려놨고 이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여전히 막 육은 찢어지고 부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해. 누워만 있어요. 누가 붙들어줘야 되고 피 철철 나고. 근데 자기 생명을 살린 나한테, 나 쳐다보면서 가진 욕을 해대면서 이를 갈면서 증오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나한테 화를 내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 기가 막혔어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생명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겉에 육신에 부러지고 찢어진 거를 이제 치료해 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분노내고 욕을 하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인사는 안 하고 욕을 해? 살려줬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기가 막혀서 이 못된 것. 그러고서는 치료 안 해주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더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고 해서 그 시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 속으로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 치료해 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면서 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할 때 있으면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세워서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좀 주춤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춤해서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말 걸려고 하는 나를 보면서도 쌩 까고 그냥 슉 지나가고, 그러면 나는 쫓아가서 말 걸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이쪽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을까 기회를 보고, 이쪽 사람한테, 그래서 어느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을까, 예수님을 전할까, 살릴까 하고 기회를 엿보면서 사람 사이 그 시장 그 거리를 기웃기웃 걸어 다니다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께서 미래에 내가 어떤 꼬라지로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가는 그 길에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건데요. 제가 지금도 그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그 옷 벗은 거, 세상 옷 입은 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 데려가서 이 옷 벗겨주시고 다시 씻어주고 그 옷 입혀주세요.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고 그거를 생각날 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다시 씻어서 그 옷 입혀주는 그 은혜는 아직 못 누렸어요. 그거를 못 누리는 거는 내가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 꼬라지가 그렇다는 증거인데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간증을 하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멸망의 옷, 세상의 옷을 입고 좋다고 꼴값을 떨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는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이 어떤 분에게는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지옥 보낸 자는 한 명도 없다. 스스로 가는 거다. 나를 버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깜빡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육한테 속아서 육을 이기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아버지 심장이 다 타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영예의 세계를 소망하고 붙든다면 그러려면 육에 속지 않고 육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육을 이기는 거는 피 흘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고 비워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을 이겨야 육한테 속지 않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여러분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들이 나를 흔들도록 까불리도록은 내가 허락한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육의 감정을 통해서 눈에 보는 거를 통해서 어떤 이웃을 통해서 내 컨디션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육한테 휘둘리도록 마귀가 나를 휘둘도록 내가 허락한 만큼 악한 영이 나를 휘둘 수가 있고 육이 나를 휘둘 수가 있습니다. 그 양도 시간도 내가 내어준 만큼 내가 휘둘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를 휘둘리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면 허락 안 한다면
비록 내가 쓰러질지라도 마귀는, 이 육은 나를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허락 안 하는 한,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나를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애초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배울, 맛볼, 깨달을 그러한 느끼고 분별할 능력이 있고,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고, 마귀가 여러분을 휘둘리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아버지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단지 그거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것 뿐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꺼내서 사용하십시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엄격하십시오.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모습이 더 회복되어 가집니다. 지금 이 육을 이기고 나를 이 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울고 피를 토하는 만큼 힘들어도 잠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봤자 여러분 지옥에서 당할 그 영원한 형벌에 비교하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